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 10장의 경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3번에 나눠서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한 번만에 끝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깝깝한 족보는 빨리 끝내는 게 유익합니다. 자, 창세기 10장이 반복해서 주목한 점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 18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후로 가나안 조선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흩어져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겠죠. 물론 안 궁금하신 분도 있지만 별난 사람은 궁금하거든요. 왜? 어떻게 흩어졌을까? 나뉘어졌을까? 그 답이 오늘 바벨론 답 본문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은 이 두 장은 사실상 전체가 족보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중간 시대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두 가지 삽입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에서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한 것이며 두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탑이고 바벨이라는 도시는 니므롯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을까요? 바벨탑 본문은 구체적인 시대에 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0장에서 역사적인 힌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자,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눔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각주로 인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추측의 날개로 높이 올라갑니다. 자, 에벨은 아마도 니므롯과 동시대인이었을 것이고 바벨탑 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눔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고도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벨탑의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시간대는 주전 2100년경으로 인정합니다. 자, 주전 4004년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믿는 철저한 문자주의자들과 달리 오래된 지구를 믿는다면 아브라함 이전 역사를 소위 선사시대, 역사 앞의 시대,
태고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시간대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라는 뜻입니다. 소위 선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인 셈입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은 역사시대의 출발점인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벨탑이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이 된다고 해서 바벨탑과 아브라함이 딱 연결되어 있는 시간대를 살았다고 또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10년만 지나면 변해버리지만 수천 년 전 사회는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의 변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시간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벨탑은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고 가야 할 것은 바벨탑 본문이 정확하게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문해적으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까지는 사람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 본문으로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차근차근 반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들의 행동에 관해서 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후반부에 대해서 강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인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탑을 건설하는 이야기, 상승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대홍수 이후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자, 먼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상징적으로 불경한 이동 방향입니다. 자, 동쪽,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동쪽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동과 서는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동이지만 누구에게는 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동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동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창세기 앞부분은 에덴을 중심으로 동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출입문이 어디라고 성경이 소개했었습니까? 동쪽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만약 에덴 동산을 사방의 한 중앙이라고 놓고 본다면 동쪽은 사람이 에덴 동산 출입문을 나가면 발을 딛는 그 땅이 바로 동쪽 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가면 동쪽 땅이고 동방이고, 반대로 에덴 동산 문에서 동산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이나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신앙에서 분리되는 것,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한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몰락하고 맙니다. 자,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맞이한 후처가 있습니다. 이 후처가 몇 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서자 아들들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삭을 떠나서 이주하게 됩니다.
다음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자들을 이삭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동쪽으로 이주시켜 버린 것입니다. 야곱도 동쪽으로 도망친 인물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쳐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역시 아람의 동쪽 사람들에게 갔더랬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동쪽은 축복받지 못한 자들의 땅이었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시련을 겪는 일 아니면 몰락을 겪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동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이상하게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창세기에서 보니까 결국 누구를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을 사람들을 떠났는데 그 떠난 방향이 하필이면 다 어디라고요? 동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동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떠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이 되겠다는 이 인물들, 이 가게를 떠나는 것이 안 좋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신앙을 떠나는 것, 그죠?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경한 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 1장에 의하면 시날은 바벨론 근처의 지명입니다. 자, 평지라는 그곳은 아마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함께 지나가는 곳이 유력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함께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끼인 땅, 얼마나 여러분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끼인 땅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끼인 땅이라는 거예요. 두 강 사이에. 고대에는 농사법이 간단했습니다. 강이 범람하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럼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강이 온 땅을 적시겠죠? 그죠? 그러면 강이 이제 물이 말라가겠죠? 차츰차츰 말라갑니다. 그러면 적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세계적인 강이 흐르면서 강이 범람하고 그 주변 땅은 얼마나 유혹하면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겠습니까? 농사 짓고 먹고 살기에 충분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뭐가 됩니까? 나중에 세계 4대 문명 발생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로 이제 문명이 수출해서 이제 이집트 문명이 발달이 되기도 하고요. 자, 평지인이 탑이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산이 있었다면 탑을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 정상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마도 산 정상에 신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높은 산을 그냥 산으로 이해하지 않고 딱딱한 궁창, 이것을 받치는 기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하늘에 맞닿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의 정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신을 만나는 장소, 말하자면 성소, 신전이 생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평지에 정착을 했으니 신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처럼 무엇인가 높은 것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운 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성읍과 탑을 같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종합해 보면 동쪽으로 이동해서 성을 쌓고 거류한다고요? 흥미롭게도 이 이주 모델을 이미 실천한 원조가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 방랑하다가 동쪽 노 땅에 에녹성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 건설 모델은 이주하여서 성을 쌓고 있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모델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도 이런 악한 결과를 맺게 마련이고요. 바벨 사람들도 흩어지기 싫어서 사실상 가인을 따라서 성을 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 신학자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에서 바벨에 이르기까지는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이고, 이 두 장소는 모두 그 거주자의 추방으로 기억된다.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내용은 무엇이랍니까? 1장, 11장 한 바퀴를 돌아서 왔다는 겁니다. 바벨탑 본문은 창세기 앞장들과 연결되어 반복되는 양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에서는 창세기 1장과 반복되는 양상들이 또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앞으로 시간을 거슬러 비교되기도 하지만 앞서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흘러가면서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날 평지에 사람이 거류했다고 기록할 때 히브리어 야사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차례로 거류했다, 야사브했다라고 기록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거류했다면, 아사브했다면, 아브라함은 반대로 동방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면서 거류하는, 야사브하는 그런 여정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정착과 가나안 정착은 상징적으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정착은 가인의 모델을 따라서 불경건한 정착이었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뒤집는, 역전시키는 믿음의 여정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